네, 어제와 오늘이 성경의 절기로 불임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 번 더 불임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총리로 하만이 등장합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 왕 바로 밑에 권세자이에요. 모든 신하가 하만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영의정 지나가면 양반이든 천민이든 다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경의의 표이기도 하고 동시에 안전 확보, 위험 제거이기의 목적도 있어요. 암살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있으면 가시거리 확보되고 통제할 수가 있죠. 곧 왕이든 총리든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총리에게 절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곧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판단 실천일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합니다. 신하들이 날마다 every day 권했다고 말합니다. 너 왜 왕의 명령인데 절을 안 하느냐? 절을 하라 해도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절을 하라 해도 모르드게가 안 하다가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요. 곧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하만이 누구길래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절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냐? 에스더 3장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 파라오로 부릅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 시저라고 불러요. 한국 신라의 왕을 마립간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러요. 곧 아각, 바로, 가이사는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왕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아말렉 왕을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이유는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살 때에 피곤하고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기 때문에 그래요. 정교군 대 정교군으로 앞에서 앞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게릴라 전식으로 뒤에 처진 여자들, 약한 자들, 병자들을 공격했습니다. 민수기 25장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진멸을 명하셔요. 그런데 그때 진멸하지 않으시고 사울 왕 때에 400년 뒤에 진멸을 명하십니다.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하셔요. 그러면 사울이 순종을 해야죠. 사울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냅니다. 불순종한 거죠. 나중에 사무엘이 알고 아각을 죽입니다. 그러나 아각의 후손의 일부가 살아남아 도망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 아각의 후손이 에스더 때에 하만으로 등장하고,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인 것을 알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 아각 사람이다를 말하고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다를 말하는 것에서 근거합니다. 적용하면 사울의 불순종이 에스더 때에 그 사단, 역사, 하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 합니다. 자기에게 절을 안 하는 모르드게만 죽여도 될 텐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페르시아 제국,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의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라는 것은 과거의 사울왕 때에 유대인들이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다의 복수로 해석이 됩니다. 곧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에스더 때에 아각 사람 하만은 없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이 500여 년 지나서 그런 사단을 만들어냅니다.
농사 비유로 하면 불순종도 씨앗처럼 심깁니다. 당장의 불순종의 죄가 어떤 열매나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500년 지나 일정 시간 지나서 문제와 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순종도 씨앗처럼 심겨집니다. 당장 오늘의 내 순종이 오늘 어떤 결과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도 일정 기간 후에 얼마든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5년 뒤에 10년 뒤에 귀한 열매로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남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앞날의 하늘길과 땅의 문들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장래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한날에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유대인들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해요. 에스더는 왕에 대한 접근성이 있습니다. 왕비, 왕의 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듯이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다 말합니다. 즉시 왕에게 갈 수도 있지만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왕을 만나요. 그리고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유대인들을 살려내고 유대인을 죽이려 하는 하만을 죽입니다. 강조점은 에스더가 왕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3일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세상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새벽 기도로 하면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학교, 직장, 사업, 대인관계에 나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곧 에스더의 기도는 세상에 드러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이에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도의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보이게 드러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습니다. 한국 선수든 미국 선수든 메달을 딴다고 해보세요. 메달 따는 경기 장면 길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로 하면 10초밖에 되질 않아요. 경기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다른 경기들도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평생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연습한 것들이 있는 거죠. 경기 장면에 나와 몇 분, 10초 하는 것만 우리는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뒤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3일의 기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성막으로 적용하면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성막을 덮는 지붕, 휘장에 대해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fine linen,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만들고 파란색, 보라색 실로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를 놓아 휘장, 지붕을 만들라 하십니다. 이 성경시대는 가죽옷보다 옷감, 천이 더 비쌉니다. 지금은 옷감이 흔하고 가죽옷이 비싸지만 성경시대는 반대였어요. 요셉으로 하면 야곱이 엄마 죽고 혼자 크는 요셉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선대합니다. 옷을 해입히는데 가죽옷을 해입히지 않고 채색옷, 색깔 들어간 천으로 된 옷을 입히죠. 가죽옷보다 옷감 옷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지려고 경쟁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요. 속옷은 한 명의 군인이 다 가져가고 겉옷은 4명의 군인이 4조각으로 나눠서 한 조각씩 가져갑니다. 그 말은 1000조각, 5조각도 돈이 된다는 거죠. 로마 군인이면 점령군이고 월급 나오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도 사형수로 죽는 사람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해요. 그것도 온전한 옷도 아니고 겉옷을 4조각으로 나눈 그 한 조각씩이라도 가지려고 합니다.
옷 조각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옷이 비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옷이 그렇게 비싸면 출애굽후 광야 40년에서는 더 귀한 게 옷감인 거죠. 성막의 크기는 이 예배당의 2배 이상입니다. 이 예배당 2배 이상의 지붕을 덮는 것을 천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의 옷감, 천을 만드는데 한 가지 색도 아니고 여러 색깔을 넣습니다. 컬러풀하게 보라색, 파랑색 색깔을 넣어 정교하게 천사의 수를 또 놓으라 하셔요. 보라색 실 만드는 거 구하는 거 어렵겠죠. 파란색 실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고급으로 아름답게 성막을 덮는 지붕, 휘장을 만들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었으면 밖에서 보이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에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을 덮으라 하십니다. 그 위에 양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덮으라 하셔요.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으로 덮으라 하십니다. 비유로 하면 어떤 여자가 행사에 가든 결혼식에 간다고 해보세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을 했습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옷,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수가 들어간 옷을 여자가 입었어요. 그런데 그 옷 위에 염소털 원피스를 입습니다. 그 위에 양가죽 잠바를 입어요. 그 위에 해달 가죽 옷을 입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비싸고 잘 차려입은 옷 위에 3겹의 옷을 더 입는다고 해보세요. 성막의 4겹의 휘장이 그와 같습니다. 무슬림 여자들이 히잡이라고 머리를 가리는 천을 씁니다. 머리 밖에서 안 보입니다. 그러면 머리 안 빗고 머리 염색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그리고 천만 뒤집어 쓰고 다닐까요? 어차피 밖에서 안 보이는데 머리 손질 염색을 뭐하러 해? 할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머리 다 손질하고 빗고 염색하고 모양 내고 그 위에 히잡을 쓴대요. 이해가 안 되죠. 부르카라고 있습니다. 눈만 간신히 보이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가리는 검은색의 부르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럼 그 안에 옷을 대충 입을까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눈만 보이는데 눈만 화장하고 나머지는 화장 안 하고 아무거나 입고 부르카 뒤집어 쓰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답니다. 화장 다 하고 목걸이, 팔찌, 귀걸이 다 하고 아름다운 옷 입고 그리고 하나도 안 보이게 부르카 뒤집어 쓰고 나간답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성막을 덮는 휘장, 지붕을 만들라 하시는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색깔도 들어가고 정교한 수도 놓은 휘장을 맨 위에 놓아서 사람들이 밖에서 휘장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아름답다, 귀하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휘장을 가장 안쪽에 놓고 그 위에 3겹이나 덮어서 첫 번째 휘장이 전혀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그럴 거면 뭐하러 그룹 천사의 자수를 정교하게 놓고 파란색, 보라색 색깔로 만드느냐. 아무도 못 보는데 할 수 있죠.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은 명령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자가 하나님이셔서 하는 거예요. 둘째,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성막의 휘장이 4겹인데 사람은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쪽에 하나님을 향한 성막을 만든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교한 수고와 헌신을,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보셔요. 에스더가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왕 앞에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옷을 입습니다. 에스더 5장을 보면 예복을 입었다고 말해요. 평상복이 아니라 왕비로서 예전 예식할 때 입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정성스럽게 입었다고 말해요. 왕이 보고 매우 사랑스러웠다 말합니다. 에스더가 복장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꾸몄다는 거죠. 왕은 에스더의 밖으로 드러나는 옷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3일의 기도를 보시고 아셔요. 왕은 에스더가 3일 금식 기도했다를 모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만나질 않았어요. 곧 3일 동안 부인이 금식한다. 왕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 서기 전에, 오늘 세상 나가 공부하고 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실천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오늘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이라는 인생의 짐을 이길 능력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건 부모님도 모를 수 있습니다. 떨어져 사는 자식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천을 귀하게 여기셔요.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에스더의 본을 받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성도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어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 하루에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어두움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간구합니다. 이 실천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순종의 씨앗을 심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자라고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봄에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에스더의 본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는 사순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